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하는 사람이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늘 앞당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도 있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어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준비하고 살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걷기도 합니다. 설교할 때 때때로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영상을 유튜브가 매일 뜨니까 황 목사님 마스크를 벗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번 얼마나 나도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벗고 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벗다가 또 교인들은 다 써야 되니까 어떤 심정으로 사는가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생각 따라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김미리 선생님이 오늘 우리 같이 올라와서 예배드려서 참 감사해요.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먼저 코로나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아마 믿지 않는 시댁이니까 문경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목사님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목사님이 혼인신고 먼저 했다고 주례 해줄 수 없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이 그렇게 결정해 놓은 헌법도 없고 그냥 가르침이고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잘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한다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사로서 전도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어제 올라온 다음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멀지만 않으면 그저 가서 주례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목사에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또 그러한 일이 아닐까? 왜 그 목사님은 생각을 내가 너무 세속적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반하고 그것이 진리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그리고 용납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더 저에게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말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게, 안 해주는 게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더 귀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지막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만 생각하고 우리는 걸으면 그날과 그 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그날과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일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같은 레벨입니다.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또 전 우주적으로도 그날과 그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기도 하고 온 세계적이기도 합니다. 종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센터를 봅니다. 저 비전센터를 지을 때 우리 최 장로님이 마지막 지어 놓으시고 그 이듬해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상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장로님이 좀 그것을 지어 가시면서 조금 더 넓게 마음을 종업원들하고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올라왔을 때 아끼시느라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아껴보려고 그렇게 했겠죠. 좀 이렇게 보는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제가 그랬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덕을 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았습니다. 근데 장로님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 따님이 목사님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시냐고, 아마 집에 가셔서 조금 섭섭하셔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도 못 넘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아마 병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 걸음을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 시간을 마무리하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종주 선교사는 브라질에 갔을 때 좀 몇 년 전이죠. 저를 픽업을 공항까지 와서 해 주셨습니다. 저보다도 키도 1m 74니까 키도 크시고 또 몸집도,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거의 30년 40년 가까이를 브라질을 위하여 선교에 사역을 왔습니다. 너무 신실한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사역지도 우리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하고 같이 오정호 목사하고 그 사역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박 목사보다는 내가 건강하지 그러지만 그 건강치 못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건강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금년 4월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누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의 종과 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애인과 또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주인과 종의,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하면 일하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인처럼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오시느냐?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 왜 준비해야만 합니까?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 이렇게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보면 다시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주인이 귀가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늦어진 주인의 귀가입니다. 주인이 늦어진 귀가를 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호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그럽니다. 2경이나 3경에 있어서도 종들이 그때까지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2경이나 3경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경이 3경이 언제일까요? 2경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녁 9시입니다. 그때부터 3경이라면 1시에서부터 2시 사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으로 안식을 갖는다면 가장 피곤한 때고 정말 잠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그런 시간이고 고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저녁 9시부터 1시에 주인이 늦어도 많이 늦은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늦어진 주인의 귀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이 외출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냐, 몇 시에 오나, 이걸 주인은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냐? 준비하고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 귀가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즐겁게 바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등불도 밝혀놓고 그리고 주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주인이 오는 때를 다시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다 안다. 뭐랍니까?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뚫게 되잖아요. 도적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인자의 옴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종이 주인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주인 앞에 당황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인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종에게 모든 집의 일들을 맡기고 혼인잔치에 가신 주인이 늦게까지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깨어 있다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을 가리켜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계속해서 기다리래. 또 그런 걸 보면 3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깨어있어서 이렇게 수고롭게 애쓰면 그 주인이 아주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오히려 그 종의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맞이한 종을 향해서는 주인이 이제는 띠를 띠고, 처음엔 종 보고 띠를 띠고 있고 서 있고 등불 켜가지고 있어라 그러던데, 이 주인이 그런 종들을 보면은 주인이 띠를 띠고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종을 자리에 앉히우고, 음식 먹을 태도 같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스듬히 눕혀놓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이렇게 생각도 못할 큰 섬김이 너에게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 넘치는 대접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받을 장차의 상급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상을 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우고 주인이 띠를 띠고 섬기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약속이 보통 큰 약속이 아닙니다. 넘치는 대접이 있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대접하지 주인이 종을 대접합니까?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넘치는 은혜가 옳습니다. 그래서 종의 노고를, 그 수고를 잊게 한대요. 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거기는 항상 태양도 없다. 항상 빛이 있고, 다시는 없어. 이 세상에 있던 것 그거 다 처음 것들이라 지나가고,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서 지금 보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못된 짓 하고 밑에 있는 종들을 괴롭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오셔서 징벌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일까? 그걸 알아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어떡하라? 늘 준비하고 있어라. 늘 준비된 사람, 늘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된다. 어릴 때는 맨날 부른 찬양이 복음성가라 그래서 부른 게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일학교 때 불렀는지 저는 5절까지 지금도 다 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쓸쓸하고 쓸쓸한 빈들에 등불 하나 켜놓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후렴처럼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3절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후렴은 다 그래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삶이 어려울 때, 팍팍할 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들이 다 많아서 그런 찬양이 참 많았고, 허사가라는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뜻도 모르고 주일학교 때 그걸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정말 모르고 불렀지요.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면 삼척이 뭔지도 모르고 일장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척의 땅과 장례 치르는데 관 하나 들어가 일장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살아보지도 않은 주일학생이 이런 찬양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 또한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 어느새 좀 더 넉넉해지고 좀 더 편안함을 가져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많이도 식은 것은 아닌가.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화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사람들은 언제 온다 그거에 관심 많아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0년대에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매친 2000년 매돌 매친 날 1999년 11월 12월에 주님이 온다. 역사 속에서도 많아요. 윌리엄 파릴이라는 여자는 1907년에 마사추세츠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공중재림했던, 그래 안 오니까 또 공중재림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태동된 게 안식교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교라 그러잖아요.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공중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준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다리는 사람, 그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 누가 그러겠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너희가 소망으로 붙잡았으니 어떡하라고요?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릴지니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언제 돌아올지 모를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계속 긴장하고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것처럼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우린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그런 관심에다가 늘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에 거기다가 관점을 두고 살아야 된대요. 과연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 건가? 이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늘 준비된 모습,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듯이 기도 생활이든지 말씀을 보는 것이든지 양심을 쓰는 일이라든지 늘 등불을 준비하는 일이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으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졸면서 내가 앉았다가 생각하는데 잠깐 꿈꿨는데 마침 21살 때인가 꿈을 꿨어요. 어떤 집사님 집에 실제로 그런 데 있었던 일이거든. 신방을 간다.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예전에는 강원도는 그 광산촌이라는 것이 신방을 가면은 문이 따로 있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런 데 살아보신 데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부엌이고 부엌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신방 가도 그러니 뭐 문을 잠궈져 있는 데가 아니니까 오늘 아파트처럼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계세요? 그리고 신방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막 후다닥 후다닥 하는,
근데 꿈이 꿨는데 그런 꿈을 실제로, 근데 그 생각이 뚜렷하게 났어요. 근데 신방 갔더니 전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아니 큰일 났다. 이러고는 후다닥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 분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오시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앉았는데, 방석에 앉았잖아요. 근데 제가 탁 보니까 그 치마 맨 앞에 화투장이 탁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야. 그게 막 치우느라고 치웠는데 그게 튀어가지고 아마 치마 앞에 앉았는가 보지. 들어오시라 그러고 그런데 앉았는데 아마 치마 밑에 화투장을 전부 갖다, 그냥 뭐 지금 같으면 뭐 오셨더라도 아이 오셨냐 그러고 거둠이 될 텐데, 그때만 해도 그거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다 끝나더라고 눈이 자꾸 거기는 가지만 못 본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나중에 이야기가 들었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말이야 올라면 좀 얘기도 하고 오시던지 말이야, 그냥 갑자기 신방을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토록 놀리켜가지고 우리 나간 다음에 얼마나 콩알만 했는지 몰랐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딴짓하다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런. 근데 꿈에 마침 그걸 또 꾼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납니다. 매일 준비가 됐었다면 아마 화장하고 그렇게 나갈 채비라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하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반갑지 않죠. 얼마나 놀랐으면 빨리 치운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화투장이 그 치마에 딱 앞에 그 놓여있는 걸 못 보신 거예요. 나는 눈이 자꾸 화투하셨구나. 세 분이 모여가지고 화투하다가 그냥 놀라셔서 저랬구나. 화투니까 괜찮지요. 그게 다른 못된 죄 짓다가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낮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밤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들에 일할 때 와도 괜찮습니다. 밤에 잘 때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준비가 잘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각지 못한 그때에 그 시간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때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래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오셔도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는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준비된 그 사람에 언제 오시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일상성이다. 삶과 신앙이 하나로 일상성이 돼야지 가식 가지고는 절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성의 성실입니다. 일상을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늘 준비된 사람, 늘 준비된 상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을
우리의 삶을 항상 성실하게 가꾸어 가고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삶에다가 적용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매일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매일 그 시간이 옵니다. 항상 그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매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드러냅니다. 나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나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주어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점검받고 언제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점검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성이 안 되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 다음에 잘하고 뭐 다음에 잘,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 나라하고는 아주 멉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준비된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준비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35절이 그래서 시작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태도요, 준비된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된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으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면을 주님께서 언급했습니다. 우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통옷처럼 돼 있어서 일을 할 때는 무척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허리에 일을 할 때는 띠를 띄우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힘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긴장하고 힘을 다하여 일하는 것 의미하며 열심히 그러한 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부족해서 못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등불을 켜라 그럽니다.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겠지만 어두워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일을 만드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예도 그래요. 감사를 해서 자꾸 아꼈더니 아낀 걸 가지고 더 아끼려고 그래요. 아끼기만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아끼는가? 그것은 쓰기 위해서요. 어떻게? 그냥 마구 쓰던 것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분명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아끼게 만들었더니 자꾸 아끼려기만 하는 그런 아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바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하도 짠 아버지를 만나서 군에를 간 다음에 왔는데 존경하는 사람, 그런데 아버지를 썼어. 1번을 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저한테 써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짠돌이 중에 짠돌이다. 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그랬어요. 그러나 써야 할 때는 멋있게 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 짠돌이 중에 짠돌이 같은 아버지, 정말 존경스럽긴 뭐예요? 존경스럽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바rov스크 장로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도 걸음 속에서, 이건 똑같이 여러분 하라는 거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500만 원을 헌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너무 다급해가지고 남일호 선교사가 그렇게 막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30년 전에는 5만 원, 이 땅 한 평이, 그때 평강교회 땅 한 평이 5만 원 할 때니 지금은 그 땅이 거의 5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만 원밖에 안 되는 그때 500만 원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아들을 위해서 몫으로 따로 넣었던 거를, 그걸 깨고 싶었어요. 이건 제 그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세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융자를 그냥 받자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융자 해드려야죠. 오세요.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신용이 좀 있는 목사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갔더니 그 담당이 그러는 거예요. 제 혼자 갔는데 왜 사모님 안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집사람은 데려올 이유가 없지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사모님을 데리고 와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이 집사람은 학교에 갖고 지금 데려올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나보고 해준다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을 뭘 보고 500만 원을 융자를 해주겠네. 예? 사모님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보고 해드린다고. 그 사모님이 보증 쓰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 보증 쓸 사람이 안 하니 누가 해주겠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가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보잘것없, 안 믿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을 위해 부었던 걸 깨트릴까? 그때만 해도 12% 아닙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12%를 부을 건가? 아니면은 이건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아마 그랬더라면 아들 장가갈 때 전세도 얻어줄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 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 혼자 생각이요, 태도고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옳지 않겠다. 목적대로 기도한 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12% 이자를 물고 그걸 깨뜨리고 더 이자 붓고 안 붓고 있다가 아들 거 우선 그만큼 되니까 보내고, 그렇게 이자 안 부르면 될 걸 이자 물어가면서 그 돈을 안 깨뜨리려고 지켰어요. 그리고 12%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 돈 갚느라고 얼마나 아주 혼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놓고 생각할 때 그걸 아는 아들은 결혼식 때 눈물로 아버지에게 답변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사람은 삶을 걸어갈 때 태도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참으로 준비입니다. 등불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일하는 자세입니다. 일하는 건강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사람이 누워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든 상태란 최고의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빛나는 착한 의미의 삶을 향하여 살려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치열할 만큼 우리 교우들도 직장에 나가 그 조그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해요. 자존심도 꺾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은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때려치우고 뭐 너무 속상하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지만 목회자만 힘들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다 힘들지 않을 일이 어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대로 다 자기 위치에서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할 태도와 일할 자세와 일할 그런 거기다가 방점을 찍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준비된 자의 자세와 준비된 태도가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 하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한 번을 사십시오.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늘 준비된 자세로 우리 삶을 성실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된 상도 받고 격려와 칭찬 속에서 즐거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는 기쁨이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준비하고 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준비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일상성에서 신앙을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십시오. 주님이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할 날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